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함께 봉독합시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내 영화로운 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에 참 교인들이 가정을 신방하다 보니 저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부모님께 정말 효도해야 할 사람들이 효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 같으면은 참 효도를 하셔야 될 분인데 왜 효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이 떠나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효도해야 할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 항상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 살아 생전에는 그렇게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초상 지낼 때는 보니까 대단하게 치르는 거예요. 초상에 관을 비싼 거 이 정도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비싼 것을 쓸까? 그 수위도 보니까 보통 수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손님 접대하는 그 호실이라든지 수많은 돈을 들여서 장례식을 거창하게 치르더라고요. 쓸데없는 낭비를 하면서 굉장히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걸까요? 다 자기 얼굴 내는 거 계시겠죠. 이미 돌아가신 건 돌아가셨고 그렇지 못하는 분들, 자기 살아 계실 때 정말 효도해야 하고 봉양해야 할 때는 그렇지 않다가 장례식은 그렇게 크게 치른 이유가 뭘까요? 초점이 부모님에게일까요? 아니면 자기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보니까요, 제사 지낸 데는 뭐냐 엄청난 돈을 들인 거예요. 도대체 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중에 제사 뒤에 숨겨진 인간의 심리를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게 발견한 게 뭔가 하면 나이 든 부모, 병든 부모가 내게 이롭지 않잖아요. 내게 해로울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나이도 들었고 이제 힘도 없고 또 병까지 들었으니까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돈 들 일만 생긴 거잖아요. 젊을 때는 부모 혜택을 다 받으면서 이렇게 잘 자라놓고 이제 부모님이 병들고 나이가 들으니까 내게 유익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섬기지 않다가 돌아가시면은 이제 귀신이 되면 내게 복을 줄까봐, 찾아올까봐 그 제사를 거창하게 치르는 거예요. 문 열어놓고. 그 제사 음식 또 누가 먹나요? 자기가 먹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가 하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귀신이 되어서 우리 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라도 제사상을 거하게 차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득볼 것이 없다 해서 살아계신 부모님은 소홀히 여기고 이제 돌아가셔서 죽어 귀신이 된 다음에야 열심히 생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누구 중심인가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복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복을 쟁취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도질인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효사상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지식이요 부모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삶의 지혜와 그 기술의 습득도 부모님에게 배웠습니다. 부모님께 의존하고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잘 받아서
그 좋은 집안에 부모님이 많이 배우신 집안에서는 그런 많이 배워서 훌륭하게 빨리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옛날에는 부모로부터 토주도 받았어요. 토주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머님이 부모님이 평생 머슴살이를 하더라도 제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물려주는 걸 받아야 빨리 일어설 수 있지요. 자기 혼자 맨 땅에 헤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명예와 신분도 부모의 것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양반이면 나도 양반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상인이면 나는 상인의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얻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런 명예, 신분 자동으로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으니 옛날에는 효도를 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효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요, 사회에서, 학교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얻기 때문에 효도가 사라졌다고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도 볼 일 없고요. 내가 돈 받아서 열심히 배우면 학원 가면 다 가르쳐주지요. 그래서 효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지요? 요즘 나이 많은 어른들이 곧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이가 들더라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신가요? 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효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기보다도 조금씩 주면서 살아야 자식도 나를 위하고 오지. 가봐야 돈만 들고 병들어 있고 이러면요 안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런 효도라면은 차라리 받지 않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순수한 효의 개념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개념으로 효가 추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이란 것은요 위로부터 내리는 겁니다. 복 자체가 땅에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게 복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축복이어야 됩니다. 내가 수고와 노력으로 다 애쓰는 것만큼 다 잘 된다고 성공한다면요. 성공하지 못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그게 정확하게 잘 지킬 수 있고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언제 빠져나가는지 몰라요. 빠져나갈 때는요 순식간에 빠져나간다니까요. 내가 쌓는 것이 다 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은 다 하나님이라고 해요.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요. 아이고 하나님 저 살려주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소서. 그걸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돼지머리 놓고 천지신명님께 빕니다. 빕니다 하잖아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불안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내 스스로는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데 복 받는 길을 보여주고 계세요.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복 받는 길이 뭐냐라고 보여주셨는데 십계명에도 명시된 부모 공경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롭고 전에도 없어 구에도 없는 그런 훌륭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선한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선한 도리, 굿닥트린이라고 해가지고 선한 교리를 이 곧장 효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효는 인간에 대한 계명들 중에 첫째입니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 첫 돌비에는 하나님의 계명이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또 마지막 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부모 공경의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같을까요?
왜 그만큼 중요할까요? 이것은 수직적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맥락에서 효와 신앙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효 따로 신앙 따로 아니에요. 이 신앙과 효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이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받는 길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네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라. 물론 근본적인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은 곧 눈에 보이는 부모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과 경외하는 것과 효를 같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궁극적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데 하지만 부모님도 세상 창조 사역의 이 생명 창조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대행자들이라는 명목에서는 똑같다는 것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도둑질을 가르치는 아버지가 없다고 말했듯이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자기는 도둑질을 하더라도요, 자식에게만큼은 도둑질 가르치는 부모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벌었고 내가 뭐 요면했으니까 너까지도 도둑질의 기술을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요즘 청소년들 부모의 훈계를 짜증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또 잔소리야 하고 반항하기 일쑤잖아요. 근데 이것은 듣기 싫은 소리라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님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고 또 잔소리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자식에게 공부하라고 강조하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신이 공부를 충분히 못 해보신 분들이에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해서 야 너는 공부를 해야 된다. 엄마 아빠는 못 먹더라도 쓸 거 안 쓰고 줄이더라도 너희들 공부는 시키겠다고 하면서 허리를 쫄라매고 공부해라는데 자기는 공부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못 해본 건 네가 좀 더 해달라고. 네가 좀 잘해서 내 대신 이 소원을 좀 풀어달라고. 네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부모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잘못된 길을 들어설지라도 자녀들에게만큼은 바른 길 가라는 겁니다. 너는 내 길을 따라오지 말고 참된 길, 진리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갔으면 좋다고 애원합니다. 부정직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만큼은 진실을 강조하는 것이 부모님이에요. 그 많은 잔소리에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말은 선합니다. 적어도 자녀들을 향한 내 자식에만큼의 그 훈계는요 항상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할 때 결코 손해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이유가 왜 공경해야 됩니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생명이 길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받을 축복이 큽니다. 그러나 부모 앞에서 불경스러운 운동을 일삼으면은 불효할 때는 성경은 말하기를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불효를 하나님께 대한 불공경만큼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면서 부모를 무시하는 그것은 네게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 아니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엄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신명기 17장 15절 이하에 보면 12가지의 저주가 나옵니다. 그 12가지의 저주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숭배에 대한 저주예요. 우상숭배 우리는 안 하려고 하죠. 근데 두 번째 저주가 뭡니까? 불효입니다. 불효에 대한 저주가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믿음과 효, 경건과 효를 하나의 뜻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효에 따른 축복은 뭘까요? 첫째는 장수입니다.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이 아니라 영생하리라.
이 땅에서의 장수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얻는 거죠. 장수하는 가정들 보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둘째, 효도하는 사람은 지혜와 명철을 얻습니다. 효도함으로 부모님의 모든 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부모님이 수고하신 30년, 40년의 그 경험을 내가 고스란히 받아들인다니까요. 내가 배우려면 얼마나 노력하고 터득하고 깨달아야 됩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이 그 수많은 경험 동안 어렵고 모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겪었던 그 경험을 내 말 한마디에 그냥 딱 내 것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효도함으로 부모님의 그 지혜를 배우게 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받드는 동안 그 많은 경험과 실패와 역경과 아픔 속에서 얻은 그 소중한 지혜가 그대로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교만한 사람이 돼요. 이 가정교육이 안 된 사람들 보면요, 성품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건 배움하고 상관없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육이 안 되면 이게 근본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파산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불효에 대한 심판이 어리석음으로 내려진다고 할 수 있겠죠. 셋째,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장수의 복과 지혜와 명철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명예와 영광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느 큰 회사를 경영하시는 우리 사장님이 말하기를 자신의 회사가 잘 되는 이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사가 잘 운영되세요? 사람들이 참 좋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유는 알고 보니까 사람을 채용하는 방법이 다른 회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채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화려한 경력이나 학력도 좋지만 그 가운데 선별하는 게 있어요. 보는 게 있는데, 첫째는 이 사람이 부부간의 화목한가를 보는 거예요. 첫째 보는 것이 부부간의 화목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효자인가, 그걸 본대요. 연세 많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는가 하는 점이란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력서를 볼 것 없이 채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부모님을 잘 모시는 사람은 상관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관을 배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공금을 횡령하지도 않습니다. 뇌물을 받지도 않는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잘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화려한 이력,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인격이 근본이 안 되면은요,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사를 다 망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근본이 안 된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떻게 돼요? 회사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참 훌륭하다라는 말을, 훌륭한 지혜를 가지신 어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정말 효도함은 금사슬을 목에 매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에는요, 용화의 면류관을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고 싶고 금사슬을 목에 두르고 싶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은 안 걸으면 이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효도함으로 내게 주어질 축복이 큽니다. 효도하는 사람의 가정, 그 자녀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여행과 취미생활 좋지만 그보다도 먼저 효도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 왜 선물 안 하니? 선물이 이거 뭐야? 제가 선물이잖아요 이러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정말 갖기를 원하는 선물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자녀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그 놀라운 선물이 어디 있어요? 자녀가 신앙 반듯하고 정말로 인품이 있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자녀는 그 자체가 부모님에게 선물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요, 선물 가져오더라도 마음에, 부모님은 가슴이 불편해요. 가슴이 아파요. 왜 이것밖에 못 될까? 그렇지, 내가 잘못 가르쳤지. 자녀들은요, 귀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눈으로 보거든요. 아무리 귀로 듣지만은 눈으로 부모님의 행실을 보고 다 배우는 겁니다. 각인이 되는 겁니다. 시청각적인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누구를 보면 알아요? 자녀를 보면 압니다. 자녀가 내 기업이고 자녀가 내 열매예요. 근데 내 자녀 하나 반듯하게 못 해놓으면요, 부모는요, 얼굴 못 들고 다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반듯하고 정말로 좋은 자녀가 되면요, 부모님들은 그냥 좋아요. 안 그런가요? 좋아요.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효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신앙의 명문 가문, 훌륭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면요, 형제의 뿌리도 효에 있고요, 그리고 부부의 사랑도 효에 있습니다. 효도하는 동생이 효도하는 형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효도하는 남편이 효도하는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효 안에 성숙한 사랑이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요, 효가 필요합니다. 효도를 하는 가운데 훌륭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심 깊은 어느 부모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며 당부했습니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매일 새벽 5시 반이 되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이것을 잊지 말아라. 당부하면서 보냈습니다. 새벽 5시 반이 되면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그 군대는 험한 곳이고 시험도 많은 곳이고 불안한 곳이고 두려움이 많은 곳이고 그리고 잘못된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는요,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마다 그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아서 죄의 길로 끌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모초를 쓰고 있을 때 새벽 5시 반에 부모님이 이 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그 약속한 시간이어서 지금쯤 어머니 아버지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젊은이는 자기도 모르게 땅바닥에 들썩들어앉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그의 머리로 총알이 지나간 거죠.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목숨을 잃고 말았을 거예요. 경건한 가정, 효도하는 가정이 있는 그 가정 분위기, 그 가정 분위기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밥상머리에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좋은 말씀들을 갖는 그런 집안들은요, 진짜 멋있는 가정들이 돼요. 특별한 교육이 따로 없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효도할 때에 자녀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루마니아의 공산당원들이 어느 목사 한 사람을 끌어다 놓고 심한 고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테니까 부인하라고. 그렇게 신앙을 부인하라고 그렇게 고문을 하고 고통을 주어도 지독한 고문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의 아들 14살짜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 외아들을 잡아와서는, 그리고 목사 앞에서 이 외아들을 고문한 게, 본인에게 고문하면 난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하니까,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데려와서 고문을 시키니까 아버지가 참아보다가 못하니까 죽어가는 아이를 보니까 멈추시오, 내가 예수를 믿자 부인하겠소 라고 말했어요. 그때 목사의 아들이 죽어가면서 말하기를, 아버지 방금 하신 말씀 취소하세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아버지를 두고 싶지 않아요. 그런 아들이 되기 싫어요 했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많은 재산입니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된 것을, 나는 훌륭한 우리 부모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훌륭한 명예를 물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보다 더 훌륭한 게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귀한 분이야. 그것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주를 위해서 사실 뿐이야. 정말 있어야 할 곳에서
주님을 섬기신 분이야. 그 명예보다도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부모님께 효도할 때에 내 자식이 바르게 자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그들도 내게 효도할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가 우리 손주들은, 자녀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불효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이 나에게 효도할까요? 효도 안 합니다. 그게 각인돼 있거든요. 부모를 거역하면서 자식만 잘 키우겠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모범적인 효자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삭이라고 생각돼요. 100세에 얻은 아들인가요? 여러분, 어렵게 힘겹게 기도하면서 얻은 아들 이삭인데 어이구, 하나님이 이 아들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네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자식 이삭을 바치겠다고 아침 일찍 이제 그 장작을 패고 모래산 올라갑니다. 그렇게 갔을 때 이 아이가 27살 청년입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드릴 번제물은 제물은 어디 있나요? 이삭이 물어요. 아브라함 대답합니다.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했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은 뒤에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삭아, 하나님께서 내게 너를 제물로 바치란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자 이삭은 순순히 제단 위에 오릅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제가 어떤 날인지 알지는 않아요.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려도 얻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면서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 이제 연세 드셔서 노망이 들셨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그 청년의 나이에 그게 제물로 들어누울지 않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순수하게 제단 위에 오릅니다. 그래 들어눕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신 축복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죠. 아버지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함으로 장차 우리 죄를 위해서 바쳐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야곱을 보십시다. 근데 야곱을 보면은 아버지를 속인 전력이 있잖아요.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요. 결국 본인 자신도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반대로 불효는 또 다른 불효를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축복의 가정, 명문 가정, 하나님 잘 섬기는 복된 가문들이 되기를 주 이름 부탁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거두고요, 내 자식들이 거두고요, 자손 대대로 우리 가게의 흐름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심으면 내가 복을 받아요.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 때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음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라는 맥락에서 우리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효도할 때에 사회가 복을 받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서야 사회의 질서가 바로 서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은 최초의 학교고 부모는 최고의 교사다 했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우리 대연절교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자자손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번성하고 믿음의 개성을 이어가고 영향력을 주는 가정이 되셔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거 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지만 사람들은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집안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거룩한 탐심이 있어야 되지. 거룩한 욕심을 가르셔야 돼요.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정,
그리고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가정,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을 물려주기를 원하노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다시 물려주는 것, 여기에 진정한 효의 유산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신앙의 유산, 경건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생명과 사랑으로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눈물과 수고로 가정을 씌우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노하신 부모님들에게는 강건한 건강과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외로움이냐 근심 가운데 있는 부모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들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가정의 신앙을 지켜가게 하시고, 자녀들은 공경과 사랑으로 부모를 섬기며 말과 행동으로 효를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를 먼저 떠나보낸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